혹시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사실 미국에 요즘은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오래전부터 미국에 사셨던 분들은 내비게이션보다는 이러한 지도를 펼쳐놓고 여행하시는 것이 더 익숙하셨던 시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처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기계를 어떻게 믿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 자신을 더 믿었습니다. 익숙한 길이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다닌 적이 더 많습니다. 혹여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가도 익숙한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안내를 받으면 또 내비가 잘 몰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던 길로 자신 있게 갔었습니다. 근데 몇 번 아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내비의 인도를 무시하고 익숙한 길로 가다가 앞에 큰 교통사고가 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꽉 막힌 도로에 갇히게 된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더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대부분 자주 가는 장소, 집, 직장, 교회 등은 익숙한 길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고 익숙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52%가 운전자의 집 5마일 반경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원인 중 Close to Home Effect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길은 내가 다 아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신앙 습관들로 인해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익숙한 신앙이 우리 삶에 어떠한 위험한 영향을 주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익숙함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 내용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지난주 저희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깨끗하게 병에서 치유되는 장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 즉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일반적으로 고향에서 유명인이 나오면 어떤 반응을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나요?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면 플랜카드에 축 나사렛 영웅 귀환을 써서 두 손 들고 반길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을 다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소문은 나사렛에도 퍼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팔 벌려서 영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영접하나요? 마가복음 6장 3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새 번역에서는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공동 번역에서는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달갑지 않게 여기고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이미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고 들은 상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신 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듣고 놀라지만 그 놀라움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이 더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즉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실 수는 절대로 없다고 마음을 굳혀버립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는 이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익숙함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익숙함의 위험성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함은 왜 위험한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게 됩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합니다. 내 생각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없어라고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향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된 사람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 소문만 듣고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고향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들었을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소문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익숙함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미국 속담에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 Familiarity breeds contempt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예의와 존경심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들은 흔히 가깝게 지내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고정관념 속에서만 그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섣부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나 잘 알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의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의 누이들도 다 알잖아. 그런데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빠지는 것은 단순히 사람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문화, 관습 모든 것이 우리를 익숙함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 위험을 경험할 뻔한 인물이 바로 나아만 장군인데요.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은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많은 재물과 의복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 앞에 도착하는데요,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 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오.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의 답에서 익숙함의 위험성이 보이시나요? 나아만은 선지자가 자신의 나병을 낫게 해주는 장면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익숙했던 종교 예식이었을 겁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앞에 나와서 그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픈 부위 위에 손을 흔들어가며 나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이 전혀 달랐을 때 차라리 다메섹강 아바나 그리고 바르발 같이 훨씬 더 깨끗한 강에서 씻는 게 낫겠다고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익숙함의 위험성에서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고 결국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익숙함을 뛰어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 주변에는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님,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더라도 당연하게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강문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아만 장군은 종들의 말을 듣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익숙했던 종교적인 치료 예식의 틀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익숙했던 지식을 떠올렸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익숙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매주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뭐 특별한 역사가 있겠어? 당연히 없겠지. 익숙한 내 생각에 고정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버렸고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하시고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여인의 혈류병을 고쳐주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는데 정작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고향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상황이지 않나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고향에도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익숙함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나만 장군처럼 조금만 겸손했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슈갈롭 가족분들이 이런 아쉬움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익숙한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함은 왜 위험한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까지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인생이 변화되고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변화되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중풍병자는 병에서 치유를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성장을 시작합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고 결국 10개의 마을들로 다니며 예수님을 알리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혈류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기서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등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불편했던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익숙했던 사실, 예수님은 목수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실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에 변화와 성장을 더 이상 이루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라이프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크레그 그로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Lead Like It Matters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목사님이 대학교 때 경험하신 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날 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동네 제일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마치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커다란 나무문 앞에 도착했는데 거기 서 있던 안내인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에 너 여기 왜 왔어? 라는 표정을 띠시더군요. 저는 넥타이를 안 맸고 셔츠도 꾸김이 가득했으며 손에 성경책 대신 휴대폰을 들고 있어서였는지는 모르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분위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교회 안은 마치 유물 전층안처럼 고요했고 사람들이 한두 명씩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저 같은 새로운 얼굴은 투명 인간 취급이더군요. 어렵게 자리를 잡았는데 한 어르신께서 다가오셔서 거기 내 자리니까 좀 비켜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빈자리가 널려 있는데도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어르신 그 자리가 1880년대부터 어르신의 자리였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순순히 저는 다른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거룩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저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스스로만 말하면서 일어났고 오르간 소리는 더듬더듬 울려 퍼졌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군요. 그날의 교회는 마치 한때는 화려했던 레스토랑인데 지금은 손님도 없이 주방장만 남아 계속 메뉴만 돌리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익숙함에 젖어 누구도 진짜로 환영하거나 새로운 것을 기대하거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아직도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건가? 익숙함의 위험성은 이렇게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개인의 신앙도 익숙함에 머물면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변화와 성장을 멈추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셨나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매주 똑같은 습관에 따른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함의 위험성에서 갇혀서 변화와 성장을 멈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익숙함에서 벗어나 오늘도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서 맨날 변화되고 성장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에 와서도 또 변화하고 성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좀 쉬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좀 내버려 두시죠. 근데 사랑하는 슈갈롭 가정 여러분, 신앙은 변하고 성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모든 면에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익숙함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의 익숙함을 탈출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가?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함은 왜 위험한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믿음이 생길 수 없이 굳어버린 마음 상태가 되어 기대가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생길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펴보면 고향 사람들을 향한 심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회개와 순종이 아닌 불신과 배척 행위를 보는 것에 예수님은 너무나 심히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눈앞에 문제를 마주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일, 포기한 사람, 포기한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걱정과 근심만 가득한지 살펴보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대가 없으시다면 스스로 경고등이 울려야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러한 경고등이 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서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너무 많이 울려서 머리가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에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함에 우리를 내버려 둘 때 우리의 신앙에서는 감격이 사라집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이 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은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니까요.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감격, 찬양의 감격, 기도의 감격, 말씀의 감격, 교제의 감격,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격이 아직 살아 있으신가요? 사고로 인해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신체의 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이 되면 특정 신체 부위의 감격이 없어집니다. 감격이 없으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격이 없으면 결국 썩게 되고 썩어지게 되면 그 부위를 잘라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발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익숙해져 버립니다.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전에 해봤어요. 어차피 안 돼요. 목사님 그건 전에부터 문제였어요. 안 고쳐져요. 혹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험한 경고등이 울려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새로운 시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맥체인 성경 읽기와 생명의 삶을 통한 큐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봤지만 별로 은혜 받은 적도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시고 말씀 읽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점입니다. 부산 수흥여고의 이규현 목사님은 그대 느려도 좋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려면 나를 낯설게 만들어야 한다. 익숙한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밀어내야 한다. 익숙함과 결별을 두려워하는 나를 이겨야 한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익숙함과 결별해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습관적인 교회 생활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이 가득 찬 변화와 성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부르기 전에 곡을 만든 장진숙 작곡가님의 간증을 잠시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사역자는 항상 영성이 충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친 마음도 들어쓰시는 분이었다. 이 곡을 만들었던 2016년은 첫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온 시기였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시간만 나면 쉬고 싶었고 예배에 대한 모든 사모함도 다 사라졌던 때였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며 아이가 잠든 새벽에 일어나 어두운 방에서 곡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잃어버린 믿음에 대해 솔직하게 써내려 갔는데 이런 고백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곡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몸부림친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
만져 주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익숙함으로 인해 무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배의 감격, 기도의 감격, 말씀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혹여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치여서 실망과 낙심의 늪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익숙함으로 인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른 나의 영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올려드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익숙한 아버지가 시작되는 아니라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새롭게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동대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서 아버지 우리 성장하는 아버지 변화되는 우리 시간을 가정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영생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지 않은 것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성경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보다 이 기도를 영상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포기하는 시간이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새로워지는 시간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되는 시간이 원하옵소서.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감격을 잃고 무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지고 메마른 심령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익숙함에 눌려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감사로, 새로운 기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기적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